제가 청년회 때에 베이스 팀장을 했습니다. 성가대원을 했어요. 제가 노래를 괜찮게 부릅니다. 지금도 조금 적지만은. 그런데 어려운 성가곡을 부르다가 한번 일명 성가대 찬양을 죽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휘하시던 집사님께서 우리를 혼내기보다는 이런 말씀으로 성가대를 위로한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아무리 어려워가지고 음이 안 맞고 뭐가 안 맞아서 죽을 쓴다 할지라도 마지막 단원 그 하나만큼은 똑소리 나게 아멘으로 가도록 딱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한 단원의 아멘을 잘 맞추게 되면 그나마 성도님들이 성가대원들은 찬양에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악보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제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일이든지요, 시작이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작도 좋지만 끝이 좋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좋게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시작이 엄청나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좀 비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용서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일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면 결심이 최소한도 2시간 이상 걸려요. 그리고 그 결심을 2시간 이후에 했다손 치더라도요, 그 마음이 또 헷가닥 변할까 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애들에게, 친구에게 자기가 결심한 내용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요. 그래서 아주 다짐을 하면서 굉장히 엄청나게 쓰디쓴 아메리카노를 한 잔 딱 마십니다. 그것도 또 직성이 안 돼요. 그래서 하면 된다. 꿈은 이루어지리라. 글씨를 써가지고 앞에다가 딱 붙입니다. 근데 그 글씨를 쓰다가 자기 마음에 글씨가 안 들거나 어떻게 간격이 좀 달리게 되어지게 되면 마치 옛날에 연애편지 쓰다가 한 장 찍고 또 버리고 한 장 찍고 또 버리듯이 다시 씁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벽에다가 붙여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시작을 어렵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는 사람은 일을 쉽게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많은 결실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으로 서게 되어져요. 그러나 일을 시작을 잘 못하는 사람은 벼르기만 하지 일을 쉽게 하려고 결단을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어도 성공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잘 못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적극적인데 나는 소극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열등감과 실패감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이 쉽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생각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거는 거침없이 덤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조건과 상황과 방해에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 일을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거침이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차에서 5차까지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그 바울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전도 여행을 한 번도 벼르거나 뒤로 미룬 적이 없습니다. 그냥 거침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피곤하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멩이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멈추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과연 멈추지 않는 거침없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는 거예요. 본문 19절 이하의 말씀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의 시선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은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9절 이하의 말씀에 본 때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 더베에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믿음을 굳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 머물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서는 각 지역에다가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는 수리아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후에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자,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오래 있으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바울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전대 여행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두 번째는 그 놀라운 일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뭘 받게 했다? 구원을 받게 했다라는 사실을 보고해요. 그리고 그들과 세 번째로는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 여정의 이야기를 쉐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이 바울이 여정의 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상황 자체가 넉넉하고 그리고 평탄하지만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 말씀에 보면 피시디아 안독에서 유대인들이 귀비인들과 시내의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이고니온에서는 그 지역의 관리들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 갔더니 저 멀리 안디옥에 있고 이고니온에 있던 온 유대인들이 지금 있는 루스드라의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정말로 돌로 죽일 정도로 쳤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다가 내동댕이 쳐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본문 22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라고 그랬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냥 두리두리 슬쩍 아니면 치맛자락 잡고 아니면 부모 덕립고 아니면 그냥 누구의 덕택에 그냥 홀로동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환난, 그냥 환난이 아니에요. 많은 환난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많은 환난이라는 이 말을 한 번의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환난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주의 일을 우리가 하고자 할 때에 누구의 힘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미와 뜻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노력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힘과 내 계산으로 하게 되어지게 되면 끝내는 지치고 만다는 거예요.
나 만약에 경우에 내가 돈을 계산하고 돈으로 내가 하다가 보면 돈이 떨어지게 되면 멈추게 되고, 내가 힘이 있어서 넘치는 힘 가지고 하려고 하면 내가 육신이 다치게 되어지면 멈추게 되어져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요, 내 몸이 상해도 물질이 떨어져도 내 경험에 뭔가 좀 못 미쳐도 그 일은 누가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은 멈출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먼저는 앞이 환하게 보여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쉬운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간증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한국에서 개척을 3번을 했는데 할라서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개척을 해서 사는 것이 제가 먹고 사는데 좀 지장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했고, 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니까 먹을 것도 꼭 목사님한테 내놓지 전도사한테는 별로 안 주더라고요. 그 당시에 바나나 키위는요 압구정동만 있었는데, 권사님들이 거기 가서 사오셔갖고 담임 목사면 주지 저는 안 주더라고요. 또 거마비라고 해갖고 봉투를 주는데 목사님 주는 저는 안 주더라고요. 뭐 담임 목사가 되면 그러나 해서 한번 개척을 해볼까 했는데 마침 또 개척을 하자는 분이 있어서 개척을 했어요. 2번째는 또 누가 여기 와서 좋다고 해서 갔어요.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교회에 쌈이 붙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번째 개척을 했어요. 제 인력과 제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굴러댕긴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 안에 이 얘기를 제가 좀 하나님의 편에서 입장을 내가 말씀을 드리라고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싹 뺀 거예요. 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3번을 했어요. 그런데 그 3번을 개척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힘이 뭔 줄 아세요? 성도들이 가정을 신방하게 되면요, 언젠가도 제가 간증을 드렸죠. 김 집사님 집에 신방을 하려고 가방을 들고 교회에서 모여가고 신방대로 딱 가면요, 걸어갈 때 아니면 자동차로 갈 때, 그리고 그 집 문 앞에 딱 들어갈 때 오늘 찬송은 424장 부르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5절 말씀 전해라. 이게 딱 저한테 주셔요. 저한테 주셔요. 제가 그 성경 규절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규절을 주셔요. 가서 열어놓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설교가 돼요. 제가 성경을 다 알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셔요. 그러다 보면요, 별의별 간증이 다 나와요. 왜?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굉장히 시작이 쉬웠어요. 그래서 개척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경우에 내가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분석하고요, 계산하고요, 그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두려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주의 일은 어차피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의 시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앞을 보고 나아갈 방향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 일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판단으로 살게 되면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져요. 제가 영광교회를 오게 된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타콤에서 5년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예배당도 우리 예배당만은 예배당을 구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도 한국교회 사임하고 샀습니다. 저는 모든 부분에서 이제 안정이 되어져 이민교회에 발판을 들일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영광교회 2년 반 동안 목회자가 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영광교회가 어떤 형편과 처진지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광교회 장로들이 목사를 4명인가 5명을 내쫓았다는 소문이 우리 친구 목사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를 왜 가려고 하냐고.
와서 보니까 천사와 같이 좋은 분들이었는데 엄청난 오해가 있었더라고요. 목사 잘못으로 4명이 나간 것이지 장로들이 쫓겨나고 교인들 10몇 명이 무슨 목사를 쫓겨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요. 목사들의 비리가 있고 목회자들이 이 노예와 교단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전혀 안 됐던 거예요.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본 것도 없이 왔어요. 저 이력서 내라고 그래서 나 이력서 내고 간 적 없다. 그랬더니 임시 당회장의 목사님이 제가 불러준 대로 자기가 써서 냈어요. 임자사 얘기지만. 그래서 장로님들을 한번 만나자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을 만나는 것은 불법이래요. 한번 내두라고 그랬어요. 그때 어느 날에 2분 장로님을 모시고 만나자고 왔어요. 오후 2시에 만나가지고 저녁 7시까지 내가 영광교회 히스토리를 다 들었습니다. 20년 스토리를. 그때 장로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 앞으로만 가세요. 저희들은 뒤에 따라갈게요.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어요. 인간적으로만은 보이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냥 가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종이 왔던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하고자 했을 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목회 현장을 통해서 수없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이런 사실들을 경험했다는 이 말씀의 내용들이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감당했던 내용들과 너무나도 일치가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 하나도 부정할 일이 없어요. 왜? 이들이 경험했던 것을 나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된다 하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뭐 한 데 간다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여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어지면 어떤 어려움이 임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과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지면 어떻죠? 두려움이 생깁니다. 상황과 사람에게 눌려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본문 2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어디에 머물라고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굳은 마음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뜻이 좋아도 마음에 굳어진 에너지가 없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찬양과 헌신을 따라가야 돼요. 여기서 영적으로 솟아나는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과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를 잡아먹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도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선택을 해야지, 그 영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지, 영적인 에너지를 소멸시키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담대하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시작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일을 잡아먹는 일에 내 자신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이지 못한 영적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이상한 글들이나 있고 이상한 이 드라마나 보고 이상한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맞아, 저 주인공을 보니까 저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말하면 슬퍼지는구나. 그래서 나도 슬픈가 봐. 그런데 저렇게 슬퍼지면 마음속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생기는가 봐. 저렇게 고상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어? 그래, 맞아, 나도 죽어야 돼. 이렇게. 자꾸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흡수하는 글들로고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게 되면 영적인 일을 죽이는 사람들과 부정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이지 못한 사람과 자꾸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은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티끌만한 영성도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쉽게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거침없이 나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한 믿음의 눈과 성령을 통한 에너지는 바로 넘치는 영적인 에너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뭘 통해서라고요?
환난을 통해서라도 훈련을 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려움이 없다고요? 신실하고 훌륭한 목사님들에게 어려움이 없다고요? 아침에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적으로 영성으로 그리고 인품으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누구시죠? 한경진 목사님이셔요. 그분이 마지막에 알츠하이머 병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줄 몰라요. 그렇게 신실한 인품을 가지신 그분이 왜 하필이면 알츠하이머의 병에 걸릴 수 있냐고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인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적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상황 자체의 알츠하이머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무서운 질고가 우리 앞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이 환난을 이기는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자, 다시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돌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쳤고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다가 던져버렸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돌로 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의 관리들이 제필까 와서 두려워가지고 성 밖으로 내친 거예요. 그리고는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런데 돌로 친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서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 거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에 자꾸 조바심을 갖고 조마심을 가지면요, 그거에 노래를 부르게 되면요, 그것의 노예가 내가 되어지기가 쉬워요. 한국에 여러분 잘 아는 베리아 있죠. 김기동 목사 이번에 뭐 일 많이 저질렀고, 김신조 집사가 목사가 지금 그 교회 옛날에 다녔잖아요. 그 귀신 쫓는 김기동 목사예요. 모든 만사를 다 귀신으로 봅니다. 여기에 상처가 나는 것도 귀신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귀신 불러라. 그래서 그런 베레아 교회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앉아서 상담할 때 담임 목사님 앉아가지고 딱 의자에 앉고 목사님 딱 앉아가지고 딱 뭐 먼저 하세요? 이 두 눈을 가지고 이 두 손을 갖고 모르는 줄 알아요? 눈을 찔러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냥 있으면 찔려요. 그게 귀신을 쫓는 거예요. 한참 한국에 아주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분은 그들이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던 거지요? 귀신이었던 거예요. 왜? 만사가 다 귀신 역사를 쓴다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노이로제가 걸리니까 결국 그들은 귀신의 뭐가 되는 거죠?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기동 목사는 수없는 범죄 사실을 저질러 놓고도 마치 요즘에 정치권의 누구처럼 거짓말 얼굴 첫판 까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환난과 고통을 다 뭐 하셨기 때문에요?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 환난과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에 굳건하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22절입니다.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뭐라고요?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뭐 해야 된다?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굳건한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뭘 이길 수 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머물러 있다라는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만 지키면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엇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뭐라고요? 페이스,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만 있으면, 믿음에 굳게 머물만 있으면 어떤 엄청난 세상의 두려움, 역경, 환난이라 할지라도 모두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과 돈과 명예와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설령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승리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욥을 아시지 않습니까? 욥의 부인이 욥을 저주합니다. 욥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새 친구들이 집요하게 욥을 시험합니다. 그래도 욥은요, 나의 태생은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로 간다고. 비록 내가 내 몸에 지금 병이 들어서 기화로 내 몸을 긁을 수 있는 피부로 내가 죽을 지경에서 있고 내 생명의 줄이 지금 간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어 나갈 때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식을 주셨고요, 잃어버린 재산을 주셨고요, 잃어버린 아내를 주셨고요, 잃어버린 주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믿음에 굳건하게 머물러만 있으면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다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왜 그렇지요? 믿음이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무엇을 못 이기겠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 환난을 당하길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아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2년 동안 먼 길의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모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2년 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한 다음에 안디옥 교회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강조된 말씀이 오래 머물렀다는 말씀이에요. 왜 오래 머물렀을까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그만큼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2년 동안의 전도의 여정에 쉼이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섬김과 격려가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1년을 지내면서 지금까지 받았던 상처를 치유받고 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죠?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서도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몇 교회가 그렇게 모여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고요.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되겠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환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떠나면 환난에 지게 되는 것이에요.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교회 성도들과 더욱더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인내할 수 있는 또 힘도 생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 말씀에 대한 연단을요, 마치 숯과 같은 탄소가요, 수만 년 동안 약 200피트 이상의 땅 속에서 1400도 이상의 고열을 통과하면서 나오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연단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요, 인조 다이아몬드가요 150만 파운드의 압력과 화씨 5,000도 이상의 열을 받아서 변화가 되어야만이 바로 뭐가 돼요?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 때문에 받은 분명한 영광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나 약한 악한 사단마귀는 어떻지요? 우리가 누리는 영광과 기쁨과 행복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 모양으로 반대합니다. 거절합니다. 환영하지 않는 일들을 일으키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고 영적으로 고통에 눌릴 수밖에 없는 일들을 끊임없이 일어나게 할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면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한 것 같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로 통과를 해야 돼요? 인내로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사람에게는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짊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한 고난까지로 또한 얻게 되는 두 가지로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환난을 이기고 쉽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눈이 필요하고요. 그래야 세상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의 앞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환난을 인내로 이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승리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